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광경. 큰 붉은 용이에요, 그죠? 머리가 7이요.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여기 뿔이 10이 있어요. 머리 위에 뿔이 10개가 있는데 머리가 7이에요. 징그럽죠? 큰 붉은 용. 빨간 용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있는데 여자가 해를 옷 입었어요. 빛이 막 확 나지만 해를 옷 입었으니,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12별의 왕관을 썼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네. 하늘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을 말하기도 하죠, 그죠? 보통 하늘이라는 표현은 천국을 말해요. 네. 천국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굴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었어요. 옛날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다양한 해석을 내놨어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냔 말인가? 근데 처녀는 아니야.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라고 했어요. 마리아. 왜?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철장, 다시 말해서 긴 쇠막대기를 가지고 다스리실 분이다 해가지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면 당연히 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바로 마리아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아이다 이렇게 해석을 천주교에서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여자라는 말이 귀네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귀네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을 말해요. 결혼한 여인. 그냥 처녀, 버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버진 메어리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이는 이 여자라는 말은 처녀라는 의미가 아니야. 결혼한 여인을 말합니다. 결혼한 여인.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처녀로서 잉태했지. 비록 약혼한 남편은 약혼하여 남편 될 요셉은 사귀고 있었지만 동침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약혼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원 기간을 가지고 있었지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자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근데 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해는 뭐예요? 선, 태양을 말하죠.
태양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영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야. 물론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할 때 마리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 몸에 잉태케 하는 그런 은총을 입었죠. 세상에 어떤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이 어디 있어? 없죠.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해는 영광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빛이 확 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잖아요. 그죠? 빛났잖아요. 그죠? 영광이거든요. 영광. 네. 글로리 영광인데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달 있죠. 이 달이에요. 너무 빛이 많이 나가지고 발 모양도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 달이 있습니다. 그죠? 동그란 달이 있죠. 해를 옷 입고 달이 그 발 안에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은혜를 입은 여인이면 틀림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보면요. 빛이 번쩍번쩍한 별이 12개가 있어가지고 동그랗게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여자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굴까? 여왕인가?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는 이것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교회가 또 이렇게 다시 말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았냐.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또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약혼한 처녀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처녀들이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물론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를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비유도 드셨어요. 그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혼인잔치는 안 했어. 아직. 우리가 그냥 그 혼인잔치를 미리 우리가 땡겨가지고 주는 나의 신랑이면 나는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혼인잔치를 안 했어. 혼인잔치는 언제 한다고요?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끌려 올려가서 거기서 해야 돼. 거기서. 아직은 우리가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과 같아요. 그죠? 그러므로 교회도 아니야. 이 여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한번 찾아봅시다. 왜 교회가 아니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과 약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처녀로 되어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로 나누셨잖아요. 처녀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냥 여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라고 했어요. 그죠? 네. 고린도후서 11장 찾아주세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나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11장 2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뭐로요?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깨끗한 순결한 처녀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혼례는 안 치러진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약혼되어진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과 아직 혼례식을 거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약혼한 주님과 정혼되어진 그런 신부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말은 내가 너희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뭐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이어주겠다 이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 여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경에 교회라고 돼 있어.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주석서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바로 이 여인이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은 교회가 장차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아이가 바로 장차 첫 짝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게 아니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은 교회가 아니다. 이 여인은 교회가 아니고 또 마리아도 아니다. 왜? 마리아는 처녀인데 이 여인은 처녀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결혼한 여인으로 나와요. 그럼 누구냐? 다들 골머리 알아요. 누굴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여인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되어 있죠. 이 여자의 머리에, 이 여인의 머리에는요. 빛이 반짝반짝한 12별, 별이 12개인데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은 뭘 말하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깨달아지면 하면 합시다. 그러면 해를 못 입었다고 했는데요. 달이 뭡니까 그러면? 예.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창세기 보면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렇죠? 꿈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럼 답이 나왔죠. 해는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이었고, 달은 누구예요? 어머니 라헬이었고, 11별은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이야.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로 세우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이었던 거예요. 이 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후 3년 만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7년 대환 안에 후 3년 반에는요 사탄이 마귀, 붉은 용이 마귀예요, 마귀예요.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던 루시퍼 천사장이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이 징그러운 용이 됐어요. 징그럽죠? 근데 마귀가 자기를 징그러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속이려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빛이 번쩍번쩍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말씀도 나오죠? 마귀가 자기를 변장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왜? 자기는 원래 천사에 있었으니까. 그죠? 11장 14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이죠.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머리가 7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유, 징그러워. 그죠? 빨간 뱀이 막 7마리 있는 것 같아. 그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건 바로 마귀를 말하죠.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1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면류관은 바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네, 승리자에게 주어집니다. 12별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크라운, 다시 말해서 경기에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수여되어지는 그런 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왕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으로 나와요. 누구하고 결혼한 여인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뭐라? 남편이시라. 이사야서 54장 5절 6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야훼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내라고 부르십니다. 그죠?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뭐라? 남편이시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자기 아내로 여기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아내로 여겼다는 것은 사랑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단체 사진을 찍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졸업사진 찍으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내 아이야, 그죠? 다른 애들은 눈에 안 들어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요 전 세계 지도를 전 세계 민족들을 딱 보시면요 이스라엘밖에 눈에 안 들어와. 한국, 일본 눈에 안 들어와요. 중국, 미국, 러시아, 아프리카 눈에 안 들어와요. 오로지 이스라엘. 그 정도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호세아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만 알았다. 얼마나 이스라엘만 하나님 사랑하셨던지 너는 내가 너밖에 몰랐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류가 있고 그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밖에 모른다. 그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밖에 안 들어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하나님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자식 사진, 우리 손주나 자식들 졸업사진 보면은 내 손주, 내 자식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다른 애들이 아무리 잘나고 멋지고 그래도 키가 크고 그래도 또 단체 사진 찍을 때 여러분 또 누구밖에 안 들어와. 자기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잘 나왔나? 내가 이번에 괜찮게 찍혀졌는가? 자기밖에 안 보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전 세계 민족을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하시는 거야. 나는 너밖에 모른다. 다른 나라 가면 잘났든 못났든 땅덩어리가 크든 적든 하나님 신경도 안 써. 이스라엘밖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는 나의 아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바로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한 여인으로.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왔냐면 버림받은 이혼당한 여자로 나와요. 이혼당한 여자로 안타깝게도. 네. 호세아서 봅시다. 그래가지고 집 나간 여인으로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막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여인이야. 호세아서 2장 1절로 3절 보십시오. 호세아서는 바로 이 호세아라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고멜이에요. 고멜인데 이 고멜이 밤마다 자꾸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가는 거야. 그래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간한 남자 같으면 어떨까요? 이혼해야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집 나간 여인하고 어떻게 살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야,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네 부인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다시 살아라. 참 못할 일 아닙니까? 못할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데리러 가요.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왜 그러냐? 나랑 살아야지. 왜 다른 남자 따라가냐? 호세아가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당장에 뿌리쳐버려야 되는데, 내쳐버려야 될 여인인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살다가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살고 있네. 하나님이 또 호세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야, 또 데리고 와서 살아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또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요,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상 섬겼사고 이방신이나 섬겼사고 다른 남자 찾아 나가는 여인처럼 돼 있구나. 그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집 나간 여인,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좀 저라도 표현으로 뻔짓거리하고 다니는 그 여자를 그래도 하나님 안 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 안 버리고 그래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2장 1절을 살펴봅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을 음란에서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령을 제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도 날고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암미라는 말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루아마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너는 내가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 너는 도저히 내 백성이 아니다. 왜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나가니? 그렇게 또 선지자 보내고 주의 종들 보내가지고 회개시켜놨더니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신 섬기고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간음이나 하고 있고 남편인 나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남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1장부터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로 삼은 민족이고 그 정도로 사랑하는 민족인데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거푸거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혼한 여인 취급하셨어. 내가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싫어하고 다른 남자 우상이나 섬기러 다니고 다른 신이나 섬겼으니 내가 어떻게 견디겠냐. 그러시는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 아멘.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얼마나 집 나간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할 정도라면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렇게 하시거든요.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호세아가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뭘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나가도 하나님은 또 돌이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8절 봅시다. 11장 8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우상 섬기고 자꾸 다른 신 섬겨서 하나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가는 여인처럼 돼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절한 마음입니다. 그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네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나가고 있어도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회개시켜서 여전히 나의 백성, 나의 사랑받는 자녀, 내 아내같이 내가 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주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할 때 그 옆에 있던 동네들이야. 같이 멸망당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멸망시키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졌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거야. 너를 내가 너무 불쌍히 여긴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러면 이것이 꼭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막, 이 긍휼이라는 게 여기 그 표현상에 보면요, 막 창자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창자가 얼마나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2절 봅시다.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는 여러분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지만 지금 태양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빛이 많이 나서 이 배가 이렇게 불러온 여인이거든요. 불러온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불러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말이에요. 그 여자가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막 산고하잖아. 산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산고로 막 통증이 막 심하잖아요. 프레그랜트라고 하는데 임신하게 되면 막 그럽니다. 정말 산고를 트레베일 막 침통을 하고 막 산고를 겪어요. 그죠? 아파가지고 애써 부르짖잖아요. 막 힘을 주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어요. 굉장히 복된 일이긴 한데 귀한 일이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건데. 그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엄청난 이 마귀로부터 또 마귀의 조종을 받은 그 당시 많은 나라와 인생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게 이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보고 싶다. 출애굽기 보면 어때요? 바로 왕의 이집트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한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고 세력을 얻고 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처음에 70명의 야곱과 그의 자손이 들어갔는데 고센 땅에서 이르러서 그들이 불과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으로 불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장정이라는 것은 20대에서 50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뭐 최소한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속하게 번성시키신 거죠. 그죠? 약속하신 대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혹여라도 이방 민족이 자기 나라를 공격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 편을 들게 되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했죠. 여자 어린이는 살리고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살리게 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야곱의 혈통,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도 알았어요. 그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못살게 굴고 그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날까봐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언제? 에스더서를 보면 나오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 마귀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나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 세상의 구주를 탄생시켜서 마귀의 머리,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박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여러 차례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방해했어요. 또 예수님이 헤로드 왕 시대 때 태어났을 때도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유대 민족에 대한 굉장한 미움이 있어요. 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한 민족이다 이거야. 결국에는 자기 머리를 밟을 자를 태어나게 했다 이거예요. 네. 마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을 탄생시키는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죠. 그래서 그 미워하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물론 뭐 외침 없이 살아온 민족은 없다고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뭐라고 할까요? 공 차이듯이 차이었어요. 이쪽에서 차이고 저쪽에서 차이고. 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요. 왜? 그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유대인 아닙니까? 전 세계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서 지금도 언론이나 방송이나 보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네. 항상 아랍인들이나 이슬람인들 편을 들어주고 팔레스틴 편을 들지, 이스라엘 민족은 잘했다는 말 잘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시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이를 배워서 이제 임산의 고통이 임해서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케 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다리 그 발에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마귀가 이 여인을 괴롭힐 거예요. 벌써 와 있잖아, 벌써 괴롭히려고, 그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런 큰 중요한 임무를 감당치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도 시키고 하나님이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기도 하셨고. 근데 이 하만이요, 엑소더스에 보면 하만이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란이 또 하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가만 안 두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한다니까요. 하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이란은요, 이 엘람이라는 그런 족속의 자손이에요. 엘람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4장 보면은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에. 그 엘람인이 바로 그돌라 오멜이 왕으로 있던 나라예요.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엘람인들이 바로 오늘날 이란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란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과거 페르시아 때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를 70년 만에 해방시킨 왕으로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기름 부으셔서. 근데 지금은 이란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하만의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란이 자꾸 그렇게 악한 짓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란을 흩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란을 흩어버리시고 그 일 못하게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이란에다가 하나님이 보좌를 두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보다도록. 할렐루야. 이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도 귀하게 보십니다. 이란인들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많지는 않아도 이란이든 사우디든 이 이슬람 국가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이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꾸 괴롭혀요. 그리고 핍박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향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주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아이를 배어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2절까지만 합시다. 2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3절부터 또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 했어요? 유대인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민족이고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됐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바돌로메도 우리 인도와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갔다고 하는 이 도마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요. 미국, 영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유대인들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 안 전해줬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그죠? 유대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일로 인해서 원가지에서 꺾여진 가지처럼 되어 있지만 그 원가지에서 꺾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접붙임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제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일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계셔. 지금도 돌아오라고. 아멘. 그리고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극렬한 핍박 가운데서 메시아를 찾게 돼요. 그들이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이었구나. 우상숭배시키는 메시아가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이 광야로 피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내일도 이 말씀을 전할 텐데 광야로 그들이 피신하게 돼요. 7년 대관람 후 3년 만에. 이 페트라성 요르단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찾아요. 바루카바 베시아 마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그들이 크게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세게 하든지 크게 회개하든지 자기 큰아들이 죽은 것처럼 펑펑 울고 자기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펑펑 울면서 회개해요. 우리가 주님을 몰라봤다고, 우리가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욕했다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까지 것이 부서져 여긴다고 우리는 하면서 그들이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았다.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았지만 내가 종일 너희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욕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잖아요. 전도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진 않아요. 한 2만여 명만 있고 700만에 2만여 명. 그러니까 극소수죠.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근데 그것도 많아진 거야. 700만 명에 2만 명이면 몇 프로야? 너무 적은 거야. 그 정도로도 믿고 있으니 감사하지. 그러나 아직도 안 믿고 예수님 전도하면요 못 전도하게 해요. 그렇죠. 이제 그나마 미국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크리스찬이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 그래도 미국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믿는 미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자기네들 수도 인정해 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미국 좋다고 그리고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수고해주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대요. 이게 뭐냐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도 미국이 이렇게 좋은 일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또 그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일 텐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주고 있다고 그건 인정해 주대요. 그래서 이제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유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그리고 뭔가 그들도 궁금해야지. 참 우리는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저들은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참 신기하다.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읽고 있다는 그 신약 성경도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만 읽거든요.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교인들이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야.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조상 가운데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데 궁금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시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네. 그리고 유다의 혈통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이잖아. 그럼 메시아 맞구만.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폰토 자손도 몰라가지고 지금 어문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인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죠? 얼마나 감사해. 폰토 유대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에는 바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로 질투나게 해야 된다고. 왜? 이방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받아버리고 이렇게 은혜 입으니 그들이 막 시기가 나야 될 정도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뺏겼다 이거야. 이방인들한테. 원래 우리 건데.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시기가 뭐예요? 잘 되니까 화가 나거든. 아니 저거 우리가 받을 복인데 저 이방인들이 받아버리는데 우리는 개축이 받고 말이야. 지옥의 딸감놈들밖에 안 여겼던 저 이방인들이 말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아브라함하고도 관계도 없는 인간들인데 우리가 바로 그 자손인데 그래서 시기 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결국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반유대 운동이라는 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반대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하고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6.25 때도 비록 군인들은 못 보내줬지만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 편을 응원해줬고 우리를 응원해줬고 또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영국군으로 미국군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군인 숫자가 4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통계를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던 이스라엘을 우리는 영적으로도 은혜 입었지만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도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떨어질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도와줬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스라엘을 서운하게 한 게 사실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면은 중동 산유국들이 우리에게 기름 공급 잘 안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돈의 눈이 너무 경제적인 돈의 눈이 먼 나머지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를 위해 줬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서운하게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눈앞에 있는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서운하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프란체스코 여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프란체스코 여사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딱 뜰 때도 경제적인 큰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줘야 돼요. 절대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저주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아니 목사님 이건 구약의 말이지 뭐 신약 시대에는 우리하고 뭐 별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마다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온전치는 못해도 그래도 복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돼 있잖아요. 왜냐? 역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힘을 실어주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도 좀 초청을 하고 우리도 또 이스라엘도 한번 방문하고 그럼 중동의 산유국들이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그 눈치 보느라고 못 가요. 눈치 보느라고. 우리 총리나 우리 대통령은요 보면은 중동 산유국은 잘 가. 이란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가. 하면서 그 이스라엘도 좀 들려주면 얼마나 좋아. 이스라엘이 서운해야지. 우리는 그래도 한국 너희를 생각해서 도와주고 또 한국 6.25 때도 우리를 도와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막 무시해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오실 때도 그러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안다면 우리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민족을 사랑해줘야지. 근데 하기야 뭐 우리나라가 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라빈 총리가 있을 때 2002년인가요? 2000년인가? 라빈 총리가 있을 때 우리나라를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라빈 총리를 한번 초청을 했어요. 이스라엘 라빈 총리를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녀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라빈 총리가 올 때 그 조영기 목사님을 청와대에서 불렀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또 라빈 총리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이스라엘 총리가 다녀간 이후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차량이 막 전 세계적으로 더 현대나 기아차가 더 잘 팔리게 되고 복을 받는다. 자꾸 우리는 기름 나오는 이 산유국들한테 밉보일까봐 이슬람인들한테 밉보일까봐 이스라엘과 교류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거고 우리는 또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형제를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